새해가 되면 서로 축복하죠.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서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는데 저도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복 넘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희망 혹은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나라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를 않고요. 어두울수록 빛이 소중하듯이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또한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시면 소망이란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 97번, 신약 성경에 소망이란 단어가 83번이나 나옵니다. 소망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책이 성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희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하고 난 뒤에 저보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좀 미루고 있습니다. 고민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될 텐데 함부로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 이름을 지으실 때 혹은 손주 이름을 지으실 때 아무렇게나 지으셨습니까? 사람들은 이름 지을 때 이왕이면 좋은 이름, 의미 있는 이름 지으려고 합니다. 자녀 손들이 복되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아무 생각 없이 자녀들의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 담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좀 이상하잖아요. 왜 많은 이름 가운데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구절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유대인들은 주로 아버지가 자녀 이름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어머니가 지었어요. 왜 이렇게 어머니가 지었을까? 혹시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은 아닌가? 어쨌든 아버지 없이 야베스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야베스가 태어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출산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지었을까? 아니면 출산하는 과정에 야베스가 혹시 몸에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 담긴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닐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야베스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야베스가 태어났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힘들잖아요. 야베스는 사회적 약자로 태어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든 상황에서 야베스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좀 더 좋은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처럼 야베스가 자기 자신의 부모를 좀 탓하고, 아니면 그 시대나 사회를 탓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형제들보다 야베스가 귀중한 자다. 그리고 10절 말씀도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참 힘들었지만 절망하지 않았다. 야베스는 자신의 상황이 비록 힘들었지만 누구를 탓하거나 자신을 형편없게 보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야베스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그 방송국에서 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 보는 게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방송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는 중에 3등을 한 청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이솔로몬이에요. 이가 성이고 솔로몬이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고 솔로몬 왕처럼 지혜롭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13살 때 솔로몬의 아버지가 갑자기 좀 어지럽다고 그러더니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한 달여 만에 돌아가셨어요. 13살 소년이 감당하기는 참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힘든 상황을 잘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어머니, 위로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를 생각하니까 힘든 내색을 좀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수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시를 써서 상을 받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에 안 해본, 뭐 좀 과장하면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 할 정도로 험한 일들을 육체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가난하니까 고등학교밖에 학교를 다니질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유창한 영어 실력도 갖췄습니다. 왜 29살 이 청년이 힘든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가수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시를 써서 상도 받고 남다른 영어 실력도 갖추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랬더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을 다 하지 않아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자리에도 솔로몬 못지않게 야베스 못지않게 상황이 힘들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오늘의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베스처럼 날 때부터 좀 힘든 상황이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솔로몬 청년처럼 인생 여정에서 힘든 일을 만났을 수도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고요. 건강이 좋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남편 혹은 아내가 힘들 수도 있고 자녀가 힘들 수도 있고 부모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힘든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이 잘 알게 모르게 누구를 좀 탓하고 싶잖아요. 탓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살 소망까지 잃어버립니다.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기도 하죠. 올 한 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야베스처럼 절망하지 마십시다.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야베스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난 뒤에 지파별로 가문별로 이렇게 쭉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야베스가 자기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땅까지도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이 담긴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야베스가 살았던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자기 지경을 넓혀달라, 지역을 넓혀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남이 이미 분배받아 놓은 그 땅에 욕심이 있어서 그 땅까지도 자기가 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나도 그 땅을 좀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보는 게 낫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야베스가 남이 이미 분배받은 땅까지 더 가지고 싶어서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10절처럼 그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기적인 기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10절에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표현을 우리가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 책임진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데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신실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낭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야베스가 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사시대에 야베스가 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완전히 땅을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토착민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사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야베스가 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베스는 어쩌면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좀 약자에 속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 같은 때
누가 더 힘든가 하면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환난을 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특별히 여기 주의 손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서 두 가지를 적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야베스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습니까?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시겠는가? 우리 스스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한 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 자신만 보지 말고 그냥 누구를 탓하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좀 주세요. 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로부터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의도가 있는 표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를 생각하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내 환경만 보지 말고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점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소망의 통로가 된다는 점입니다. 역대기상을 읽으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아담 이후에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에녹도 나오고 또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 쭉쭉 나가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대기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에 대해서는 좀 남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형제들보다 귀중했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왜 야베스를 특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했죠. 뭐 개인 집이 있습니까? 그럼 집도 구해야 되죠. 이미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이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재건하도록 두고 보겠습니까? 방해하죠. 나라를 재건하려면 좀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주변 여러 반대자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역대기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역대기상을 쭉 읽어가다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4장 9절 10절에 와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의 마음을 좀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야베스가 태어날 때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야베스가 남다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구나. 그러니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대기 4장 9절 10절을 통해 야베스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통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베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름도 좀 독특하잖아요. 하필 많은 이름 중에 고통이라는 뜻이 담긴 이름, 저 야베스. 근데 이렇게 돼서 저런 이름이 생긴 게 아닐까 사람들이 다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자기 처지 비관하고 주변 사람들을 좀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렇게 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지 않았겠어요. 야베스도 저렇게 살았는데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야베스는 소망의 통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도 수백 년 후에 이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야베스는 죽었지만은 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아, 야베스처럼 원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베스는 오래 후의 사람들에게도 소망의 통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야베스를 읽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야베스에 대해서 읽는 사람들이 어떤 도전을 받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낭망하지 말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한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용기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베스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힘든 때도 절망하지 않고 저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초청받아 가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저 친구는 내가 잘 아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저렇게 못 사는데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살까? 왜 우리하고 좀 다르게 살까?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살까?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까? 궁금해하면서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어느 시대나 남다르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다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원래 우리 요절입니다. 1월의 요절이기도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소망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다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 좀 남다른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상황이 좀 힘들어도 그 힘든 상황만 보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진 것 같지를 않아요. 물어보면 나름대로 소망이 있다고도 말하는데 그 말하는 소망을 가만히 들어보면 좀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좀 헛된 소망 같아요. 그러니까 참 소망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지금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해주면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서 그야말로 살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되는 대로 살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엇 하나 제대로 소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소망의 통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